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실 때에 자신들의 생명도 예수님과 한 통속이라 위태해질까 봐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베드로만큼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 때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때까지는 베드로도 그것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선생님,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안 떠난다니까요. 끝까지 제가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밖에 예수님 옆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호언장담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이해해달라고, 마음은 이렇지만 이해해달라고. 베드로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만 내 옆에 있다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누가는 뒤늦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을 지켰고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그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자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깨트리며 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때는 제가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지 내 편한 대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깨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새벽닭이 울 때마다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사건 이후에 변질되어서 주님께 버림받았나요? 아니요.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에게 있는 양심만큼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것, 사람에게 약속한 것 잊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안 그렇겠지,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그 기대감을 버렸을 때에 찾아오는 아픔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짧은 그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만큼은 이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자세하게 말합니다. 가장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있었던 요한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한 줄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 우리 가운데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믿음의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한 30km 떨어진 동네 출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했고 나머지 11명 중에서 한 사람은 힘없는 어린 제자였고 나머지 10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시신을 거두어야 할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거둬요? 거기다 놔두면 짐승의 밥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무도 그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 시신조차 거둘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고침받은 병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눈을 뜨길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경 바디메오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다음에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백부장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하인을 고쳐줬던 그 백부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살림받은 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거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시대의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7절 말씀에 그도 예수의 제자라, 공예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그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회의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집단들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도 반역자와 똑같은 자리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침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예원에서 박탈당하고 더하면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가 이단 시대에서 죽었는데 그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도 그는 알면서도 거침없이 가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존경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이 뇌물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상시에 누군가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답게 산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은 말씀 따라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지편할 때는 지멋대로 하다가
하나님 필요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존경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의 삶이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책을 읽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관하여 우리가 듣기를 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인정받고, 다른 사람 보기에 부러움당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닮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평상시에도 내 삶의 절제가 필요하고, 내가 가고 싶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삶을 살려고 애쓸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편한 대로 살려고 그래. 내 삶이 어떨는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날부터 내가 다짐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모름지기 눈 덮인 광야를 걷는 그대의 발걸음은 조심할지니 오늘 그대의 발걸음은 훗날 그대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는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보기에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살고 싶다. 저렇게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환경이 어떻든 간에 사람 바라보지 않으려고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자신의 유익과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위상과 위치를 쌓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치가도 보고 연예인도 보고 주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평상시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이름이 높여지는데 어느 순간에 뭐 하나 잘못해서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평생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를 했어도 한순간 자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시는 분이야, 기도하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 듣고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존경받는 자가 되려가는 그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려고 하지,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존경받는 자의 삶을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가 필요하지요.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 필요하지요. 주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을 일,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서 당장 그거 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 자기 양심은 알잖아요. 사람은 속여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사람들 눈에 보기엔 선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자기 양심은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가 그른가, 자기 욕심대로 사는가 아닌가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심판도 기다립니다. 심판과 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당장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실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걸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삶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기다립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예수님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우리가 그러므로 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요, 옳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대의를 따라간다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결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이 원하는 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부모는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엄마 아버지가 내 뜻에 동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요, 무엇을 깨달아요? 그때 부모가 보기에도 옳지 않았지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놔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놔버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의견에 동의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관심입니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는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도 보내십니다. 이사야도 보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놔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놔버리면 그거를 동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의입니까? 아닙니다. 놔버리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릴 때 그냥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아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음을 줘서 왕을 세웠는데 계속해서 사무엘 보기에도 악하게 행하게 할 때 그가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하십니까? 사무엘아, 더 이상 사울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는 그 슬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해 주시는 걸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막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점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 결의와 행사가 옳지 않다고 그가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종교적 단체에 속해 있었지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가를 깨달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요? 우리가 60년 살고 70년 살고 100세까지 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청도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 먹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다가 짧은 인생 살다 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보 청년 그 의사라는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30세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난 한 젊은 의사였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비록 젊은 인생 살다 죽었지만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헌신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오래 살면서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는 사람보다 짧은 인생 살다 갈지라도 그 사람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아니겠습니까? 짐 엘리옷이라는 사람, 남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지만, 여러분,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죽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한 부족이 변화가 되고 그 부족으로 인하여 남미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셨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요, 한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거, 한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근데 이 이 학생에게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 소년이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틀니가 필요하십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제가 벌어서 갚을 테니까 우리 할머니 틀니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근데 선생님이 그 학생의 부탁에 너무 간절해서 해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치료를요, 선생님이 끝까지 다 해서 할머니 그 틀니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학생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의 한마디에 의사 선생님이 그 학생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요, 의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저도 선생님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의대에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몇백만 원 하는 돈, 큰 돈입니다. 그런데요, 그 큰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 하나가요, 한 아이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고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남 돕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옷 한 벌 덜 사 입고, 여러분, 커피 한 잔 덜 하고, 다른 것을 아끼면 얼마든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자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용기가 없으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용기가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정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느냐, 그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킨 약속을
지키고 살고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지키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드립니다. 너는 그렇게 밖에 못 사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거기밖에 없느냐? 그런 것밖에 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말 내가 지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살다 갔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 또 사역자로, 목회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비겁해집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안주하고요, 편안하게 살려고만 합니다. 고난의 길요, 작은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없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사람의 말에 움직입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사람 때문에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닙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를 더하시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지함이라. 용기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뜻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주시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참된 믿음은요, 죽음의 순간까지 용기를 갖고 고난을 이겨내며 나가는 것입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누가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돌아가잖아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여기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 잘 못 살 것 같아서 미련 없이 그들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장례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에도 없었고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자리까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둘 때까지도 제자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58절 말씀 보십시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 살벌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당히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용기를 잃어버릴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 아니면 어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지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과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불호령이 떨어지시겠습니까? 내게 맡긴 사명이 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 너는 왜 포기했느냐? 너는 왜 돌아섰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돌아서지 않겠다고 네가 얘기했던 그
믿음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옮겨가고요, 성령도 떠나갑니다. 교회에서 성령도 떠나가고요, 내가 믿음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로부터도 떠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사는 것 때문에 믿음 까먹고 열정 까먹고 우리의 사명 까먹다가 어느 날 고난당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믿음 지키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었을 때에 천국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시신을 걷어가면서 장례 치렀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두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를 차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생명을 건졌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영원히 주님을 버린 자라는 역사의 오명을 남길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다 가십시다. 왜 마태는 57절에 부자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아리마대 사람을 부자라고 여길 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순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돈 있는 사람은 정치가들과 가깝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서 달라고 했었으면 주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빌라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리마대 사람이 평상시에 잘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도네이션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빌라도도 이 아리마대 사람을 무시하지 못할 그러한 위치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나쁠까요? 아니요. 돈이 어떻게 쓰여지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은 복음서에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헌신과 용기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자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평생 믿음의 열정을 달려간 사도 바울,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폴리갑, 우리가 하는 대로 천주교가 잘못되었다고 95개 조항을 내걸고 교회 개혁의 기초를 마련한 마틴 루터, 칼빈, 이 모든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소망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을 밟으면서 소망이 있을까 걱정과 근심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돌아간 아펜잘라나 언더우드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며 대못이 있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만들며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모두 다가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조선인들에게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던 로버트 토마스 같은 선교사들, 그리고 죽어갔던 그의 삶이 용기가 없었다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비겁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든 나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내게 있는 유익 때문에 그 용기 잃어버리고 비겁하게 살다가 어느 날 시간이 되어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울 때 자신도 모르게 비겁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사람들의 소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믿음의 신부가 되는 삶을 끝까지 사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